일부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 조금 미안한 한 달이었어요. 예배 시간이 좀 자주 변했죠. 첫 주에는 성찬 예식하느라 온 교회가 같이 예배드리느라 아침에 모이는 예배는 또 2부 예배로 합쳐졌고, 세 번째 주에는 1시간씩 서로 양보를 해서 우리 공동회의 하느라고 10시에 모이기도 해봤고, 어떻든 일부 예배 성도들은 좀 분주하셨던 그런 한 달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잘 찾아서 시간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한데,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배 시간 자꾸 바쁘다 보니까 종종 토요일이 주일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에 2번씩 예배드리는 그분들에게도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 교회 표가 뭐죠?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꼭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마음에 담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가족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가고 싶은데 우선 편지부터 보냈던 로마 교회죠.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축복이 있다 말해요. 그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늘 기쁨 속에 살게 되죠. 우리 가족들의 삶에도 이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많으면 좋죠.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많아지는, 기쁨이 더 커지는 비결도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호전적인 나라 아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입했어요. 자, 그때의 상황을 열왕기하 6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람 왕 벤하닷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 봉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곡식은 바닥이 났고 조금 남은 곡식은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아서 보통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아예 제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이 황폐해졌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도 문둥병자는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그저 도시마다 보편적인 병자 또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성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 성 밖에 있을 수 없어서 어찌어찌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오긴 했는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주위에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며 구걸을 해서 살았죠. 그런데 구걸을 한다 해도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나누어준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들의 고민을 본문이 이렇게 적습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죽기는 한 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운이 좋으면 아람 사람들이 살려줄지도 모르고 그러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군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가 이랬죠.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들판에는 서둘러 도망가는 군대가 버리고 간 돌로 가득했죠. 아마도 이 문둥병자들은 먹을 것부터 찾았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고 마십니다. 기운을 차리자 이번에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하는 장소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마도 얼마 동안은 정신없이 이렇게 뒤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귀한 것을 취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간 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성 안의 사람들은 아직 이 소식을 모르지요. 전해주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성으로 허겁지겁 달려와서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너무 좋은 소식은 때로 잘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우리가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 소식에 대답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정말이야?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의심이 많았던 이스라엘 왕은 이것이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유인해내는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을까요? 다 잡아먹고 성 안에 남은 말은 5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이 말에 정탐꾼들을 태워서 보내 좀 알아보고 돌아오게 하자고 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문둥병자들이 전한 소식과 다르지 않았어요. 자, 백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을 압박하던 군대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노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줄인 배부터 채웠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문둥병자가 좋은 소식을 나누었더니 그 기쁨은 말도 못하게 커졌습니다. 귀한 비결 하나를 배우게 되잖아요. 기쁘면 나누면 더 커집니다. 누군가가 바라던 학교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과 참 기쁩니다. 오래 기다리던 신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 고생을 하며 가게를 운영했는데 요즘 참 잘 된다는 소식,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지 않았나요? 병중의 형제가 나왔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병이 다 사라졌답니다. 이제 건강을 회복했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쁘지요. 올해 이런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많이 나누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기쁘게 한 소식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정, 한 마을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전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온 세계는 기쁘다는 얘기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기쁨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져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사건의 기록, 그것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 중에 8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4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상황만 보면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부흥을 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단 2번의 설교로 8,000명이나 되는 멤버십을 얻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한 번 나가면 3,000명, 또 나가면 5,000명,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런데 사울을 중심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커져갔던 예루살렘 교회 단박에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깨어져 버린 성도들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서 속상해만 했을까요? 어쩌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빌립은 바로 그 교회의 집사입니다. 집사로 세워졌다. 안수에서 세웠으니 안수 집사라고 해야 할 것인데 그들이 맨 처음에 받았던 직임은 헌금을 관리하는 일이었죠. 그것이 그들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복음의 말씀, 그걸 담아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의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 전해진 땅에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가슴에 담겼던 기쁨이 어떤 지역에 가서 그 기쁨을 풀어내고 전하면요, 그 마을 전체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커져가는 기쁨의 비결,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들은 사람에게만 기쁨이 될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팔레스타인 북부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부르심으로 회심한 바울과 바나바가 정성껏 교회를 돌봤고요. 이곳에서도 교회는 놀랍게 성장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처음 불리워진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었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부흥의 주역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왜요? 이 좋은 소식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상 세워졌던 첫 번째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들이 처음 갔던 곳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튀르키예, 당시의 지명으로 말하면 소아시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회당을 방문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감동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음 안식일에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죠. 자, 약속대로 바울은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고요. 이번에는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해박한 그 당시에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철학적인 시대였지만 소크라테스나 무슨 플라톤이나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을 가졌던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심이 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시정부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곳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베풀던, 나누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해버렸습니다. 자, 막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추방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속상할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뜻밖의 감정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해 보니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을 누군가가 비난하여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기쁠 수 있었고 심지어 돌팔매질을 당해도 기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기쁨은 전해받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이 되죠. 샘 솟는 기쁨의 열매, 그 기쁨의 열매는 전하는 사람의 삶에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두가 다 마음이 기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찌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려고 하면 갖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이루고 싶은 걸 더 많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뻤던 사람은 그 돈을 잃어버리면 슬플 것입니다.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이 병들어 버리면 그 병듦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심으시는 기쁨은 상황이나 사건에 구애 없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타오르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기쁨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실은 9가지 요런 열매만 맺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성품,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질 수 있는 삶, 그 삶을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1월 한 달은 우리의 마음에 좀 기쁨의 열매를 담아 보십시다 그랬죠.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특별히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은 기쁨의 example를 좀 찾으려고 예를 좀 찾아보려고 어제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뉴스를 다 뒤졌답니다. 뭐 좀 세상에 기쁜 일이 있나 싶어서요. 미국에 보니까 별로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 뒤졌고 한국이 없어서 대륙을 건너다니며 뒤졌는데 전할 만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기뻐할 만한 사건을 만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1월 한 달도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하면 기쁨이 생길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여러분 하루에 10번씩 20번씩 그렇게 외우십시오. 언젠가 제자훈련할 때 함께 훈련을 받던 사람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한 커트를 가져와서 전한 얘기인데 생각해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요, 거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라면서요. 그래서 그 말에 그냥 그 말을 들었던 그 상대편 여자 배우가 마음이 그냥 쿵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꾸 노쇠해져가는 얼굴, 내가 젊었을 때 이뻤는데, 그런 생각하며 거울을 보시나요? 아닙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에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확인해야 될 건, 자신의 이름을 매일같이 불러가며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한순간도 잊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신분이 있다고 하면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에 죽었던 자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나? 어떻게 하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 여러분, 이 사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기쁨이 마르지 않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자고 했죠. 하나님을 조금 경박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퍼서 좌절 속에 빠져 실망하고 넘어졌던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중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웃게 하시고 사라만 웃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불가능하고 우리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삶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필코 웃게 하십니다. 이 기대를 붙드는 것이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담습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더 커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 속에만 담을 수 없잖아요. 빌립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전해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기쁨을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해서 올해도 인도로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이미 여러 해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받은 그들의 기쁜 얼굴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인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요, 인도의 거리도 찢고 자동차는 요만한데 짐은 이만큼 싣고 다니는 희한한 나라예요. 차가 어떻게 넘어지질 않나 싶을 정도로 위태하게 도로를 다니는 그런 자동차도 사진에 찍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건 찍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만 찍었어요. 한 해 제가 찍어온 사진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얼굴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고 기뻐했던 얼굴이요. 사실은 우리는 많은 숫자가 가지 않습니다. 많이도 갈 수도 없는 땅이고요. 10명 미만의 적은 무리가 마을들을 방문하는데 여러분 10명의 가슴에 담긴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 수백 명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니 누적해서 다 따진다고 하면 몇천 명쯤 기쁨을 얻은 사역이 되어졌죠. 복음의 기쁜 소식은 나누면 이렇게 놀랍게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회사 연차를 내야 되고 하던 일들을 미뤄놓고 벌던 돈들 좀 안 벌어도 돼 라고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암시를 하느라고 인도 음식 먹을만해 이렇게 말하죠. 가보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빨간 카레, 파란 카레, 노란 카레, 붉은 카레, 카레랑 카레는 다 먹고 와야 돼요.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슴없이 지원하십시오. 카레가 불편한 분들도 있잖아요. 돌아올 쯤 되면요 카레 냄새가 코에 배어서 돌아옵니다. 음식이 맞지 않죠. 그래도 그 음식 먹어야 해요. 샌프란시스코 우리의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건 돌아올 때는 늘 마음이 기쁩니다. 내년에 또 해야지 그런 것 다짐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환경도 초월하는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인도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의 얼굴들이 많이 안 바뀌죠. 2분, 3분쯤 새로운 분들이 계시지만
늘 가셨던 분들이 갑니다. 왜 그렇게 갈까요? 무슨 특별히 인도에 비즈니스가 있거나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갔다 오니까 놀라운 기쁨을 담았어요. 그 기쁨 때문에 다시 갑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확인합니다. 올해도 같은 기쁨이 파송하는 교회에 파송을 받는 단기 선교사들에게 저들이 만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할 인도 마을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인도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목장으로 나누어서 여러 곳에 선교지를 섬겨요. 모든 목장이 섬기는 선교지는 19곳이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곳들도 7, 8곳 정도 되고요. 그리고 파송 선교지 인도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선교지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과장일겠습니까? 선교지, 그곳은 기쁨이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나누어지는 곳,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껏 모아 보내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중앙교회,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렇게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이 기쁘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가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삽니다. 돌아보니 구원의 감격이 진하여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이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들을 지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기쁘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선교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담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했다고 하면 나누어야 하죠. 나누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고 문둥병자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저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면 전해받는 사람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속에 담겨져 있는 기쁨은 더 커질 것이며 이 사건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채워가는 우리 온 가족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인도 단기 선교 파송 소개를 좀 하고요, 단기 선교사들 파송하는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